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6절,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이제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어제는 민족의 반역자 탐욕덩어리라고 불리우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 이어서 오늘은 금식과 여러가지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데 참 묘하죠. 월요일과 목요일이 뭐냐? 예루살렘에 시장이 서는 날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 금식해 라는 것들을 아주 만방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거룩해, 야,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은 주님한테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고 여기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언제냐면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2025년에는 9월인가 10월쯤 될 거예요. 7월 10일 욤 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 반드시 금식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주일에 2번은커녕 뭐 식사도 잘 하시고 밀이삭도 배워서 드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왜 종교적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신랑 나 하나님 예수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 왜 금식을 왜 하느냐? 지금은 기뻐해야 할 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보통 금식을 언제 하냐면 죄를 회개할 때 보통 이 금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간절한 치유함을 바랄 때. 그런데 치유는 예수님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저 금식만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도들이요, 슬퍼해야 할 때가 있고요, 기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순서가 뒤바뀝니다. 울어야 할 때 웃고요, 웃어야 할 때 웁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비교당해서 그 비교 아래 있으면 울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울잖아요. 언제 웃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웃지요.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3자인 관점에서 제가 볼 때 저건 울 상황이 아닌데 우는 사람들이 있고, 저건 웃어야 할 상황이 아닌데 좋아하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그 곁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뻐할 때다. 금식할 때 아니다.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너희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데 너희들 왜 금식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비유를 듭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마다 애착 인형도 있고 애착 옷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 3, 4년 전에 중고 사이트에서 한 4만 원 정도 주고 산 겨울 패딩이 한 벌 있었어요. 그런데 입고 딱 보니까 요 밑에 작은 구멍이 이렇게 뚫렸는데 뭐 솜털이나 깃털이 빠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입었는데 영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쫙 해보니까 저기 상동에 부천에서 유명한 패딩 수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갔어요. 딱 가가지고 딱 보여주고 얘기했죠.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것저것 딱 보더니 그냥 사세요. 이건 수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얼마 나오는데? 7만 원 정도 나온대요. 제가 얼마 주고 샀어요? 4만 원. 그래서 그거 아주 헐값에 팔았어요.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18절,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낡은 옷과 헌 옷을 이렇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낡은 옷은 이미 세탁을 여러 번 했기에 숙축과 팽창이 다 이미 일어날 대로 일어나서 조금만 손대면 찢어져요. 그러나 새 옷은요, 아직 숙축과 팽창이 다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세탁을 하거나 입을 때 확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담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포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 발효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포와 공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펑하고 터지죠. 왜 우리도 탄산이 기온이 셀 때 밀봉을 하지 않으면 빵 하고 터지는 이치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비유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새요. 왜 자꾸 셀까요? 우리가 지금 헌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 가치예요. 옛날 가치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이 줄줄 새요.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기 가면 저기가 펑크가 나고 저기가 나면 저기가 구멍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예 바꿔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존재 자체를 아예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삶 속에 끊임없는 누전이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이 자주 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복음은 새 술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공기가 부글부글 차올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영혼은 옛날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딱 받았는데 이 복음이 자꾸 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도 퇴색되고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되게 힘들어. 그 이유가 바로 옛날 가치와 관습, 사고, 생각, 행동, 패턴, 습관을 그대로 고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17절 맨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둘 같이 사는 걸 공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디가 구멍이 나고 펑크가 났는지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공기나 예전에는 물을 넣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물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액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살아있는 이 생동력 있는 이 물과 같은 생명이 우리의 영혼 곳곳을 돌아다녀요. 진성아, 너 여기 펑크 났어. 너 여기 구멍이 났네. 여기서 지금 물이 새고 있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패치를 붙여요. 이렇게 저기다가 또 이렇게 패치를 붙여요. 그러지 말래요. 타이어가 펑크 났으면 그걸 그냥 통째로 갈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특권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신뢰할 만한 신앙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뭐냐?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교자를 세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의 영적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세요? 목수예요.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아주 하층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 다음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절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절해야지 세상 기준에 맞아요. 그런데 이 관리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절하는데 여기서 절한다라는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프로스키네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체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회당장이고 관리인데 저 목수 출신인 하찮은 신분인 예수라는 존재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더군다나 절을 해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은 이런 절이에요. 이마가 땅에 딱 닿는 거예요. 저 죽었습니다 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뭐 하다가 한두 번 딱 해서 안 되면 그냥 그 자리를 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자존심이 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식어지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나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체면 상했는데요. 이 고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 신분과 계급적 제도를 감안할 때 예수님보다 높은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요. 그리고 절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절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나를 정말 믿고 따르는구나. 예수는 이렇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믿고 따르는 거고요. 체면이 깨져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상할 때 얼마나 쉽게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이탈해 가는지 몰라요. 핑계는 그럴듯해요.
뭐 이런저런 사정들을 막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내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비껴갈 수 없어요. 반복해서 하는 거죠. 오늘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보시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돌발 변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 바로 23절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모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3절에 보시면 피리 부는 자들 있죠? 떠드는 자들. 이게 누구냐면 전문 애국군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당시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비용을 지불해서 곡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요. 죽음에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봐도 이 소녀가 죽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식에 반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웃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웃는 그들을 주님이 내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왜요? 이 기적을 볼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막 달려 나올 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그런다고 너의 삶이 달라지냐? 우리의 마음 한켠에 올라오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한다고, 예수 찾는다고 너의 삶이 달라지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믿음의 역사와 기적은 이 비웃음의 길을 관통하고 난 이후에야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그 도중에 샌드위치 형식으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 20절입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혈루증은 자궁출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성 자궁출혈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12년이나 했대요. 유대인 사회에서 피가 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죠. 나의 부정함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겉옷가라를 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술이에요. 옷 끝에 달려있는 그 술을 그 여인이 이렇게 탁 만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은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인데, 그냥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영혼, 육체 다 모든 것을 포괄하고 포함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느 수준에 지금 있을까요? 한두 번 오다가 금방 마는 걸까요? 아니면 이 관리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 당시 예수님의 신분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이런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당신의 역사를 베푸시죠. 쉽게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쉽게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기적을 목전에 두고 자꾸 그 목전에서 뒤로 물러가십니까? 한 걸음 더 반복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